예, 예.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또 붙들림과 되고 또 마음이 따라가며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신 그 또 마음들을 또 모습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또 허물되고 먼지 같고 정말 또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도우심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온전한 마음들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정확히 하시는 말씀들을 정말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하게 여기시는 바들을 마음에 담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들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말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두려우신 분이신 줄을 알고 마음을 낮춰 하나님이 또 옳다 인정하시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전할 터인데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들이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님께서 정말 마음을 붙드시고 또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정말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예. 오늘 계시록 20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너가 쓰레기냐? 그러면은, 저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너는 먼지냐? 예, 먼지입니다. 너 흙이니? 흙입니다. 너 똥이니? 예, 똥입니다. 근데 이게 이론은 잘 되는데 마음으로 되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이게. 그래서 더 확대 나가보면 흙은 어둡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땅은, 그러니까 땅으로 만들어진 자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자들은 흑암이 어둡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랬듯이 아무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땅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 그 어둡고 깜깜한 공허한 그 위에다가 물을 둘러치셨어요. 창세기 1장에. 그 얘기는 이제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실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근데 1번은 뭐냐면은 땅에 대해서는 물이 최고입니다. 물.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진 것은 물이 없으면 못 살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면 무조건 물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즉 그 얘기는 심판을 정말 그 생명으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끔 땅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진짜 목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 알기를 기억하고, 내가 창조주이며 심판자이며 지극히 큰 자로서 내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못 만나거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는 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죄인이 지옥을 가죠. 예수님 못 만난 자들이 지옥을 가죠. 사탄 마귀도 지옥을 가죠. 이세벨도 지옥 가죠. 발람도 지옥 가죠. 또 누구가 있죠? 예, 뭐죠? 누구죠? 니골라당도 지옥을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지옥 가는 거라면, 너 니골라당이냐? 예, 맞습니다. 너 이세벨이냐? 예, 맞습니다. 너 발람이니? 예, 맞습니다. 너 사탄이니? 예, 맞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나한테 사탄이래. 왜냐면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냐면 주님 보시기에는 어차피 하나님의 일들을 모르고 대적하고 또 피하고 이러는 자들은 다 지옥 갈 인생이에요. 뭐 사탄이면 어떻고 이세벨이면 어떻고 그렇습니까? 근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깨어진 낮은 마음을 갖는 자는 뭐라 불리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는 성경 전체가 딱 8글자로 쓰여 있다고 그랬죠. 마음 낮춰 내가 할게. 그게 성경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8글자가. 그래서 우선은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하면은 뭐 처음 듣는 얘기면 다 이단이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뜻을 얘기하면 가짜들은 무조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마냥 무조건 반대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이런 얘기도 있구나 우선 들어보고, 나중에 또 생각나면 한번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자기 마음에 정립하는 거죠. 뭘로? 이거 진짜 맞네. 이건 아니다. 그러면 제껴버리세요. 근데 이거 진짜 맞는 얘기 같구나 하면 더 깊이 좀 파봐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알려주세요. 나 모르니까.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냥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몰라요. 근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더 악한 놈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들어보고 이거 맞겠다 그러면은 한번 더 찾아봐서 하나님께
나 이거 모르는데 하면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하면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냥 모르면서도 막 아는 척 하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은 유래처예요. 외식하는 자.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이제 보면은 천사가 뭐 무적행이어서 큰 쇠사를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게 용을 잡으니, 용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천년왕국 때 하나님이 사단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대적하거나 또 눈물이 있게 하고 고통이 있게 하고 이런 거 없애려고 결박을 해가지고 그냥 천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 문을 걸어 잠굽니다. 자, 여기서 얘기할게요. 용은, 뱀은 마귀 사단인데 악어도 같은 말입니다. 악어. 이 애굽의 왕한테 이제 선지자가 얘기를 할 때 애굽 왕이 교만해서 이 강들은 다 자기가 이렇게 뭐 맞는 것처럼 자기가 다스리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가지고 애굽 왕을 악어에 비유를 하면서 그 아가미를 꿰가지고 하나님이 그 악어의 비늘에 붙은 고기들, 그 강에 사는 고기들을 같이 들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아무튼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가미를 그 갈고리로 꿰가지고. 그래서 애굽이 망합니다. 근데 그때 얘기하는 게 악어를 똑같이 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 그리고 리워 야단, 요것도 같은 뱀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악어를 얘기해요. 욥기에 보면 나옵니다. 하마와 악어 얘기를 해요. 악어 얘기를 한번 쫙 보세요. 광채가 나고 막 불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단 마귀가 그 비슷한 걸 한다는 얘기예요. 욥기에 보시면 있습니다. 리워야단, 이 뜻은 감다, 꼬이다, 비틀다. 이게 뱀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를 미리 얘기하는 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그래서 무적행에 던져가지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건 천년 후에 이제 놓이게 된다는 얘기죠. 또 내가 보니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들은 12지파예요. 거기 예수님과 함께 이제 보좌에 앉으셔요. 그래서 12지파를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거기서 나하고 같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거는 이제 뭡니까? 세상이나 거짓 선지자들한테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마지막 때죠. 또 이전에도 있어요. 바벨론 왕이 만약에 이렇게 크게 신상을 만들었고 절해라 하는데 앉으라면은 그냥 죽임을 당하고 이랬었죠.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이건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자들이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한 땅에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부활 때에 한 여자가 있는데 첫째 아들, 일곱째 아들 다 죽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아들까지 됐는데 부활 후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 일부러 예수님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부활 후에는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장가 가는 일도 없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나는 이제 천년왕국 가면 야, 이 세장가를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 때는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장가 가는 일 없어요. 사람이 지금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욕망인데 그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 때 같이 왕노릇하면서 제사장으로 다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정말 모든 행복을 다 누리면서 삽니다. 그리고 자 이제 천년이 찼어요. 그때 마지막 때 이제 천년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되냐면은 사탄을 무조갱에서 잠시 빼요. 하나님께서 열어놔요. 그러면 이 사탄이 나와서 그 땅, 천년 왕국에 있는 땅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자 보세요. 이 얘기 들으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에는 읽을 때는 곡과 마곡하고 하나님 백성들하고 싸운다, 이스라엘하고 싸운다. 그러면 곡은 러시아고 마곡은 중국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뭐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쭤보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경외하는 자들 외에는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좀 알아두면 아 이렇게 했구나, 내 자신은 어떤가 좀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마음을 갖고 이래야 될 줄 알아서 지금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곡과 마곡에 대해서 나와요. 자, 이제 우선은 여기 10절까지 우선 대충 보고 그 자세한 걸 설명할게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즉, 이 천년왕국 때는요, 뭐가 있냐면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서 이 바벨론이 다 침공을 했어요. 침공을 해가지고 전부 다 그 나라들을 많은 것들인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을 다 모아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돌아오게 합니다. 이방 백성도 돌아오게 하리라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원하고 평강을 원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원을 바라는 자들은 이방 백성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왔던 백성들을 어디서 살게 하냐면 땅의 중앙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기 좀 그래서 그 땅의 중앙에 놓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진이 있고 가운데 사랑하시는 성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중심에는 사랑하시는 성이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죠, 사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으면 중앙에는 성전이 있고 또 예루살렘 땅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것 마냥 계속 그런 모형들을 구약시대에 또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자, 우리들만 살아요. 그럼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살면서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했던 누구다 힘있는 권세자들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하나님의 백성 외에도 사는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곡과 마곡 백성이에요. 곡과 마곡 백성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 그래서 땅 중앙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사방에는 누가 살죠? 곡과 마곡 백성이 사는 거예요. 특히
바닷가에 많이 살 거예요, 아마.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랬잖아요. 대부분 뭐가 있냐면, 자, 성경에서 모래를 얘기를 해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나누셨는데, 바다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강도 심판을 얘기해요. 물은 무조건 심판이에요. 나중에 이제 계속 얘기 들어보면, 아, 얘기가 맞구나 하실 게 있는데, 바다가 심판인데 그 경계를 모래로 삼으셨어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래로 경계를 삼으시고. 자, 그 다음에 안에는 흙이에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 자들은 땅에 있고요. 저쪽 바다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심판 얘기할 때면 깊은 바다와 뭐 또 넘쳐나는 물과 뭐 애굽도 사실 심판받을 땅이 애굽인데 애굽이란 뜻은 뭐냐면 검은 땅이라는 이름도 있고 홍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애굽. 그 히브리 말로는 미스라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애굽이란 이집트. 근데 검은 땅은 그 검은 장막, 계달의 장막, 그것도 심판받는 자들이 속한 곳을 얘기를 해요. 왜냐 검다, 또 오홀리아인가? 그것도 검은 천막. 이 검다라는 거는 하나님은 하얗게 되기를 원하는데 검은 거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는 걸 얘기를 해요. 또 홍수의 나라, 즉 넘침의 나라인데 심판이 넘치도록. 그래서 그 왕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아라미를 갈고리로 꿰어서 잠깐 녹음기가 멈춰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애굽 그 왕을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가지고 들에다 그 고기 비늘에 붙어 자는, 제가 그 애굽 왕의 비늘에 붙어 보호 속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전부 다 들에 그냥 버려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리워야단, 용, 사탄, 악어 이런 게 다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자 그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자, 이렇게까지 읽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 곡과 마곡이 도대체 러시아냐 중국이냐 했는데 이거는 천년 왕국 지나고 나서 있는 일이에요. 현 시대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건 말씀이 있잖아요. 천년 동안 차고 이제 천년이 다음에 그러면 천년 왕국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곡과 마곡은 어떤 뜻이냐? 자,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은 자, 우리 조금씩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10장 2절 창세기. 이게 누구의 마곡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요. 성경 찾아봐야죠. 10장 2절에 보면은 1절부터 볼게요. 노아의 아들 창세기 10장 1절부터 2절 볼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 있죠? 여기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시요. 자, 마곡이 있는데 자, 좀 봅시다. 두발,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그 다음에 고멜의 아들, 그죠? 자, 고멜이 있어요. 고멜이 장자고 맞죠? 잠깐만 봅시다. 메섹, 두발, 있죠? 여기 두발,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고멜도 있고, 예. 여기 마곡은 야벳의, 노아의 후손 중에 셈, 함, 야벳이죠.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안 보고 뒤로 돌아가서 축복을 받았어요. 함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서 저 구스의, 아비가 되고, 가나안의 또 아비가 되고, 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 곡과 마곡은 야벳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우선은 마곡 요거는 이제 마곡의 그 후예들인데 마곡 안에 곡이 있죠. 자, 에스겔서 38장 2절을 볼게요. 에스겔서 38장 2절. 에스겔서 38장 2절입니다. 38장. 저기 1211페이지입니다. 구약의 1211페이지. 1211페이지. 에스겔서 38장. 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그래주면서 너는 7절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곡이 대장되라는 얘기예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말년에 마지막 때죠. 8절 명령을 받고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 오며 자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치려고 이스라엘 산에 가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 오며 모든 나라에서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다. 이건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지금 계시록 읽은 거하고 똑같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모래처럼 많겠다는 얘기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즉 뭐냐면 하나님이 천년왕국으로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서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요런 말씀이 다른 성경 구절에도 있어요. 내가 너를 심판할 건데 그 백성들은 문빗장도 없고 또 대문도 없고 이런데 네가 무작정 칼로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쳤으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천년 왕국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38장은 에스겔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그러니까 다 바벨론에 빼앗기고 막 이랬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너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즉 아람 나라든지 아수리였든지 애굽이었든지 다 바벨론에 멸망했는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고 표현을 하시지만 그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과 열국 중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자, 여기까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요 다음 쭉 읽어도 다 같은 내용인데, 뭐가 있냐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게 천년왕국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가신 성을 중앙에 두고 그 백성들을 긴을 그 주변에 두시는 거죠. 중앙에. 그 땅. 누구냐? 천년왕국 때 그 땅. 그럴 때 곡과 마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천년이 다 하니까 몸이. 그 밑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수종 들고 그러니까 열받죠. 그런데 뭐냐? 사단 마귀가 무적응에 있으니까 악심이 올라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러려니 하면서 있는 거죠. 근데 그 곡과 마곡은 누굴까요? 분명히 천년왕국 때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천사들이 일일이 와가지고 다 할 것 같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도 천년왕국 때 있는데 섬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땅에서 있던 눈물, 고통 이런 게 없고 오직 정말 기쁨과 평안과 행복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그걸 조금은 느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맨날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도 야 우리 주님 찬양한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세세토록 무근토록 그분만을 찬양하자.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가 있냐면 천년이 다 하니까 이제 우리를 섬겼던 자들이 열받는 거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들은 둘째 부활에서 일어나는 거죠. 죽은 자들은. 곡과 마곡이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 때 같이. 그들도 우리와 상관없는 자인데 같이 살게 될 거예요. 어떤 자들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자, 2절을 볼게요. 38장 2절. 자, 마곡 땅에 있는 곡. 이게 대표가 곡이에요. 근데 세 성읍이 있어요. 세 성읍. 근데 그 왕들 서로가 왕이에요. 로스, 메색, 두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성이 저거 찾아보면 없어요. 이게 어디 있는 땅인지도 잘 몰라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이들 이름 안에 뭐가 숨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로스라고 하는 뜻은 시브리 말로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로스, 두목. 2절에 로스, 두목. 메색은 빼앗음이라는 뜻이에요. 빼앗음. 셋째는 두발이라는 뜻이에요. 이 성읍 셋, 인도함이라는 뜻이에요. 인도함. 자, 빼앗아서 두목이 되고 인도를 해요. 뭘 얘기할까요? 인도는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선지자나 하나님 종들이 하죠. 근데 거짓자들도 인도를 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존중하고 또 선을 베풀고 기다려주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인도 방식인데 이들은 빼앗아서 자기가 그 위로 올라가요. 두목이 돼요. 그 다음에 인도를 해요. 거짓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가 있냐면은 말씀에 새 악한 영이 나와서라고 얘기를 해요. 새 악한 영, 사단 마귀에게 있는데 새 악한 영이 나와서 이들을 인도를 하는 게 새 악한 영이 바로 뭐냐면은 메색과 두발, 로스와 메색과 두발이에요. 이거는 거짓자들을 얘기하는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자들. 곡과 마곡에 있는 자들은 이 창세 때부터 심판 날까지 거짓 영을 전하며 자기의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해서 죽이고 빼앗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잃은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곡과 마곡 천년왕국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막 잡아 죽이고 그들을 못 살게 굴고 무슨 이상한 사이비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그의 굴림을 몇만 명, 몇십만 명 있어요. 그 교인 수가. 그런데 전부 다 지옥을 보내면서도 자기는 그 위에서 배불리 먹고 재산도 몇십조, 몇 조. 그 다음에 지가 원하는, 교인들 중에 이쁜 여자들은 자기 놀이개감으로 삼고. 뭐 그런 아주 흉악한 짓들을 하는 자들을, 그래, 니네가 그들을 괴롭히고 오면서도 너희는 너희 배만 불렸지. 그래, 한번 너희 섬겨봐.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 거짓자들을 전부 다 섬기게 하는 종들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당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칼로 사람의 배를 찔렀으면 칼로 자기도 찔림을 받는다는 걸 하나님 자꾸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또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니네가 그 나라 백성을 이렇게 쳤지.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당하게 해준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에 여러 군데 기울이고 하세요. 평화로운 성읍들을 가가지고 너희가 그들을 전부 다 죽이고 불지르고 너희도 그렇게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 공의한 분이시니까요. 자, 그렇게 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냐, 아무튼 이게 지금 에스겔 38장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쫙 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장 한 장 더 넘기면 39장 한번 볼까요? 39장에 6절 정도 한번 볼까요? 네가 자 1절부터 한번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곡이 뭐라 그랬죠? 세 놈들이 있죠.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게 거짓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히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이 북방은 하나님의 보좌가 북쪽에 계세요. 그래서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왜냐면 이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니까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활과 살이에요. 네 활을 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 떨어뜨리리니. 왜 왼손? 오른손? 다 뜻이 있어요.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활을 왼손으로 잡잖아요. 오른손으로 화살 촉을 잡고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떼와, 이게 곡과 마곡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산이니 뭐니 너와 함께한 모든 페르시아 뭐 얘기를 하지만 뭐가 있냐면은 이들 거짓자들과 함께 연합된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 속은 자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 택한 백성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 엎드러지는 거야. 네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불을 마곡, 아까 얘기했죠? 로스, 메색, 두발, 두목이고 빼앗고 인도하는 자들,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마곡, 즉 거짓 선지자들의 사로잡힌 모든 자들, 이들을 불로 쳐서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물과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또 불을 내려서 마곡과 이들과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섬에 평안이 거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섬에 거하는 평안이 거하는 자들. 자, 이 얘기 뭐 얘기냐면 바다가 있어요. 그 위에 섬이 있어요. 근데 바다는 심판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 위에 우뚝 한 봉우리가 올라와서 섬이 됐어요. 그건 심판을 회피한 자들이에요. 심판 가운데 있는데 심판을 회피한 자들. 그리고 나서 거기에 평안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진짜로 섬들이 되는 거는 뭐냐면 심판을 하나님 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또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섬들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그 성에서 평안하게 거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경외함도 없이 그냥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평안히 이 심판이 어디 있어. 분명히 심판은 밖에 내 밑에 물이 숱하게 보이는데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구방이 그렇게 당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가리를 갈고리를 꿰서 너와 함께한 백성들까지 들에 던져서 공중에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런 표현을 진짜 많이 해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건 시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사람 같은데 죽어 있어요. 생명이 없는 거를 시체라고 얘기해요. 그걸 만지지 말라, 부정하다 얘기를 하죠. 그거 마냥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될 것을 이렇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악한 새 영은 뭐냐면 사단 마귀에게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짓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빼앗고 훔치고 두목대고 인도하고.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찾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짜 새롭게 느껴져서 그 모임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개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모든 영광은 윗놈들이 다 먹어요. 그래서 지들끼리는 친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한 집사를 발로 목으로 그 몸도 크지도 않은 자매죠. 발로 목을 밟아요. 그 얘기가 최고 높은 놈한테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책망 안 해요. 왜냐? 그놈이 나가면 힘이 좀 약해질 것 같으니까 그놈을 안 건드리죠. 그리고 분명히 부정한 모습도 보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뭡니까? 박옥순의 딸내미가 두드려 패가지고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네요. 온몸에 멍이 들어가지고 죽었는데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구타를 그렇게 많이 당했다고. 그래도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내 딸이니까. 그리고 권력을 짓죠.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정체가 뭐냐면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 말씀처럼 아주 교묘하게 소개해요. 바리새인들 마냥. 그런 다음에 너희는 나처럼 행동하면 구원도 받고 하나님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왕처럼 군림을 해요. 그 사람이 안 볼 때 막 조인트 막 가고 이런다며요. 근데 박옥수 밑에 있던 아주도 또 있는데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부정한 건 무슨 반드시 책을 해서 권면도 하고 이래서 이건 하나가 잘못된 거고 이건 큰 화를 입을 거니까 어느 누구든지 이러면 안 된다. 근데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많아요. 결혼도 내가 지정한 사람한테 해야 되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애들은 손이 잘려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렇네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악을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진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진짜로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마음에 막 울분이 생길 때가 있어요. 너무 슬프고.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야, 잠잠히 있어. 내가 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칼 들고 막 설치고 싶을 정도로 막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야,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내가 저들을 정말 가만두지, 용납지 않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실컷 지도자 하세요. 실컷 인도자하고 목사도 하고 무슨 교구장도 하고 다 하세요. 자, 이러면서 제가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신약의 첫 부분이죠. 마태복음 23장이니까. 자, 이 예수님이 친히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부분 나오는 건데요. 여기 있죠. 마태복음 23장. 자, 이건 계속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이건 거짓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도. 자, 이게 몇 절까지 있냐면은 한 39절 되는데요. 그냥 쭉쭉 읽으면서 그냥 빨리 얘기할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즉 뭐냐면 높은 지위에 앉은 거예요.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왜냐면 말은 맞아요.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훌륭한 얘기는 다예요. 이 세상 교회 목사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권들을 챙기죠. 왜냐면 딴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막 이상하게 하니까.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즉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한다고 행동은 안 하고 가서 잔디풀 하나 안 뽑아요. 그리고 양복 입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 사람 목사도 아니고요. 거짓자 중에 거짓자예요. 그냥 그게 쉽게 보면 돼요. 또 무거운 짐을, 그리고 돈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무슨 교회는 일요일마다 교회 현금 수송 차량에 와가지고 막 지폐 세는 기계를 촥 해가지고 몇 억씩 막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 데는 거기 있는 목사나 지옥 100% 갑니다. 거기 다니는 교인들도 100% 지옥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순절 계통이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없고요. 신기한 거, 병 고치는 거 막 이런 거. 누구를 족갈 마음은 없는데 진짜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계통 진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다 이해가 되겠는데,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일반이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70만 명? 다 지옥 갑니다. 40만 명?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조용기는 지금 천국 가 있을까요? 지옥 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조용기는 지옥 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곡과 마곡의 백성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섬기고 이러다가 마지막 날에는 불지옥에 영원히 있도록 떨어집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게 거짓자들의 특징이에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가나니 곧 그 티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네. 랍비 선생님이거든요. 자, 나는 그래서 유튜브 보다가 내 마음과 똑같은 분들이 계신가 해서 계속 쳐다보는데, 설교 시간에 거룩하게 무슨 성가대 옷처럼 입는 목사 있잖아요. 전부 다 그냥 위로 보내요. 그냥 양복 입고 하면 좀 한번 들어봐요. 근데 겉을 되게 휘황찬하게 꾸미고 성가대 막 계속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건 다 이렇게 다 올려버립니다. 그냥 안 들어요. 그냥 아예.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그런 거 안 들어요. 왜냐? 왜 겉을 보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궁금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그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겉만 치장하고 무슨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는데 계속 찬양을 30분 동안 하고 막 한 다음에 설교 한 30분 하고 끝나요. 땡!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구가? 거짓 선지자들이.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즉, 구약에 그런 게 있어요.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양치는 목자에게 나타나서 넌 내 얘기를 가서 전파해라. 그래서 목자가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왕 밑에 있던 제사장인가? 선지자가 너는 여기서 떠들지 말고 유다나 예루살렘 가가지고 떠들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선지자는 막 하면서 막 가르치니까 나 선지자 아닌데요. 난 목자예요. 그렇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라 하면은 무조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나 목자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전하라 했어요.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즉 목사요? 목사라고 함부로 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목사가 뭡니까?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래가지고 목사 되는 양반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니까 신학교를 가요. 그러고 나서 그냥 있다가 보면은 신학교 나왔다 그러니까 좀 이따 전도사 되고 또 목사 시험 봐가지고 그냥 다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목사가 돼요. 그 다음에 30년 40년 동안 목사해요. 근데 교회도 크게 안 되고 그냥 목사라는 직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존경받죠 뭐. 목사라고 하니까 무시는 못하겠고 목사님 님자 소리는 듣고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든 저 노가다꾼이든 일용직이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목사라 칭함을 받지 말라. 자, 이렇게 한번 바꿔갈게요.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즉 너희 선생은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의 랍비는 실제로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랍비. 선생은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뭡니까? 좀 이따 보면 나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너희는 다 형제니라. 지금 뭐냐면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으니까 은사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가르치니까 너희는 나만 섬기고 내 말만 들어.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을 섬기는 거야. 이런 자들은 100% 거짓자들이고 곡과 마곡의 백성들입니다. 너가 잘 나한테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배웠어요. 30년 동안.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나한테 배울 거는 그냥 얘기 듣고 방향만 정해. 모든 건 성령님께서 널 가르칠 거야. 왜냐면 내가 내 사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죠. 어떻게?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주면 그들은 마음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방향만 정해주는 거예요. 목자들은. 그리고 제일 꼬발에 있는 사람은 섬기는 게 가장 높은 자입니다.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스린다고 왕으로 입히려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자는 뭘로 해야 됩니까? 다스림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주인이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자, 그 다음에 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 땅에 있는 자를 누구 얘기냐면 나는 그 전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 있는데 나를 낳아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전문에 랍비라 칭하지만 랍비가 땅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랍비, 스승, 선생, 인도자. 땅에 있으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아비라 하지 말라. 쏙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비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를 낳게 해주신 분은. 그 밑에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자를 인도자라고 해서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자, 그 다음 읽을까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즉 이 땅에서 지도자는 예수님이 직접.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선지자, 대제사장, 왕이 기름을 받은 자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기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에요. 기름의 실체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받고 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비둘기같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도로 다니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같은.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즉 뭐냐면 지도자는 성령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가르치고 배우고 뭐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데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우리의 방향을 여호와께 경외하는 마음, 할례받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이건 잘했느니 이건 못했느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권고하고. 자, 너희 중에 11절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자기를 낮춰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게 진짜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이건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복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쓰레기 같은 자인데 내가 뭐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낮출 때 됐다. 아 진짜 이거 뭐 녹음하다 보면 자꾸 뭐 이상한 전파 방해 때문에 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사람한테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높아지지 말라 하시니까 안녕하세요 집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낮추는 거는 뭐냐. 하나님 나 똥 같은 놈이에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도와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얘가 그래도 나를 찾는구나. 야 일로 와. 내가 좀 도와줄게. 그래서 그를 높이신다라는 얘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를 해요. 옆에 형제한테도. 형제, 나 이거 몰라. 나 좀 가르쳐 줄래요? 이 형제가, 그래요? 이거 와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서로 존중이 되고. 즉, 하나님한테 먼저 마음을 낮추면 사람에게도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사람 관계만 생각해서 사람 앞에 낮아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11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즉, 자, 지금부터 보세요. 이 화 있을진저가 이 23장에 계속 나옵니다. 너희는 저주를 받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즉 너희가 천국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거짓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냥 뭐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15절 화 있을진저 계속 나오죠. 화 있을진저. 이거는 거짓자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교인 하나예요. 여기 성도라고 표현 안 해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지금 전 세계에 한국에서는 전 세계 선교사들을 막 파송해가지고 교회에서 파송하고 뭐 집도 져주고 해서 많은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막 전파한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해외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갔으면 뭐라 안 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알기로는 99%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명감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마음이 진짜 낮아진 적이 없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진 적이 없어요. 심판의 주라는 거를 믿지 않고 그냥 전 세계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즉 종교 기독교의 임무는 먼저 심판하시는 하나님, 물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교사요?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나요?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너 가라 하면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낮아진 적이 없이 예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깨어진 마음이 없이, 즉 할례 받은 마음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교쟁이죠.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갔는데 정작 예수님은 못 만나게 하는 거죠. 자기가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2배, 3배, 4배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또 나오죠. 거짓자들, 소경된 인도자요. 앞을 못 보는 인도자요. 아까 얘기했죠? 누가 로스, 메색, 2발이 인도함을 가진 자예요. 2발. 인도자요. 그 세 성읍 중에 누굽니까? 왕. 2발 왕이 인도자예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즉 성전으로 맹세해도 돼. 근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다 하니까 성전 안에 금을 바치는데 나 이거 맹세를 하는데 이 금은 자기 소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으로는 반드시 지켜야 돼. 성전으로 이게 맹세한 거는 좀 사람이 부족하지 않니? 안 지켜도 되는데 금으로 한 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 이러면서 그 금을 자기가 뺏어 먹는 거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들이요. 즉 눈이 멀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게 된 성전이냐, 누가 더 중요한 거지? 이건 너희가 말하면서도 모르냐 이거예요. 너희가 또 이러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큰 문제 안 돼.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그 예물을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죠.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20절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그냥 성전으로 하면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고 자기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늘로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할게. 이건 진짜 아니야. 딱 이러잖아요. 그 맹세는 그냥 하늘에다만 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틀렸어요. 내가 이거 진짜 믿은 것처럼 얘기해서 나 진짜 봤다니까 했는데 그게 모양이 비슷한데 내 눈에 나빠가지고 잘못 본 걸 가지고 하늘에다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거짓 전자들, 거짓 지도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무슨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 회향, 근체 이거는 채소나 무슨 향료나 이런 거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즉 의, 하나님께 옳게 보이시는 의로움과 어진 마음이에요. 즉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신, 믿음이에요.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구약에 하신 그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11조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11조도 해야 되지만 근데 11조 뜻은 뭐냐면 내가 첫 곡식을 드렸잖아요. 첫 재물 곡식을 하나님께 먼저 내게 오었던 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나한테 열을 주셨는데 10의 1 하나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먹고 사는 거죠. 농사를 안 짓고 양과 이것도 안 키우니까 기업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드려가지고 그걸로 제사장들을 좀 주고 이렇게 쓰게끔 하신 거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해서 또 제사장들은 그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백성들도 고마운 마음 또 이런 서로가 형제된 마음들이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뭐가 있냐면은 작은 것은 드리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부분들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도다. 즉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잘해서 그 정말 지켜야 할 마음의 것들은 버리고 뭐가 있냐면은 약대 꿀떡꿀떡한 거 자기 욕망의 어떤 것들은 팍팍 삼킨다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 또 나오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예요. 외식 즉 거짓을 하는 건데 어떻게 겉은 깨끗하고 청결한데 속은 완전히 더러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즉 뭐냐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남들이 보잖아요. 나 행동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나서는 몰래 골프장 가요. 그리고 그 캐디하고 목사가 그리고 같이 모텔을 갑니다. 참 입에 부끄러운 거지만 우리 있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중에 집사들, 권사들이 있는데 얼굴이 너무 이쁜데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자주 만나서 신앙 상담 좀 하고 그러면서 남자들의 이 정욕을 싹 해요. 그 남편도 있는데 그러면서 자주 어디 여행 다니면서 신방도 가고 이래요. 그리고 마음도 있고 서로 또 편안하게 있다가 같이 어느 날 모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이제 자기 목사 생명이니까 어떻게 여자들을 무슨 강간범 취급해요. 저 집사들이 오면은 야 너 일로 와 여기 서 있어야 돼 막 이러면 타다 같이 안 탈라 그러고 아니 별 쇼를 그냥 영혼으로 보면 되잖아요. 자기 육신이 올라오면 그냥 돌아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탐욕과 돈도 많이 가지 몇조 원씩 갖고 싶어요 목사가. 남들 한 달에 80년대 후반에 의상실 다녔는데 한 달 봉급이 6만 원인데 내가 다녔던 그 목사는 한 달에 1200만 원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그랜저인지 뭔지 처음 나올 그때쯤인가 그랜저 타고 애들은 대학금 등록금도 공짜고 이 재벌도 그렇게는 다 고생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래서 이 개씨앙놈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누구냐? 미국으로 건너간 전덕열이 계명대 나오고 일반 대학 목사들은요 일반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뜻이 있어서 신학 대학원을 가고 뭐 박사라도 받으면 더 존경받아요. 다 공부 못하거든요 목사들이. 근데 이 사람은 일반 대학 나왔다가 뜻이 있어서 대학원 나왔다니까 장로교에서 얼마나 크게 보수를 받고 쳐주는지 개씨앙놈들. 그러고 나서 자기는 안교에서 뭐 돈 주겠다고 미국 가서 살아라 그랬다고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나는 그런 줄 알았죠. 근데 그날 가을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 미국에 집 샀대. 그러면서 거기 가서 살아요. 안기부에서 돈 받고 집 샀나 봐요. 그래서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목사냐 이 족같은 새끼야. 속으로 막 그때 18살 9살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야. 그게 내 진짜 야 그러지 말고 다들 마음 낮춰서 하나님 앞에 나 죽일 놈입니다. 좀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돈 있는 거 세리도 어떻게 돈은 있는데 내가 누구 것을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다 돈을 버려도 그러니까 다 갖고 나면 돈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주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누가 합니까? 좀 그런 마음 버리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 제발 좀 난 이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한테 다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제발 좀 심판의 하나님과 난 아무것도 모르고 똥인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기치지 말고. 자, 소경된 인도자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 했죠.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거는 거짓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겉을 깨끗하게 하지 말고 안을 좀 깨끗하게 해라. 내 마음에 심판받지 않은 걸 믿어라.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해. 그게 할례야 진짜 마음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게 뭡니까? 생명이 없는 것에 어떻게 시체는 뭡니까? 사람 같은데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얘기 뜻이 뭐냐면 너는
생명 얻는 것 쫓지 말고 생명 있는 걸 쫓아. 날 쫓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겉에다 회칠하는 거예요. 자, 회칠한다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있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6지파씩 씁니다. 근데 에발산은 큰 바위를 가져다 거기다 회칠을 해라. 그리고 에발산에 쓰게끔 만들어요. 이거 거짓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든. 바위는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돌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거기다 회칠을 해라. 자기가 저기 멋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변형을 하는 거예요. 말씀도 변질시키고. 그게 에발산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면 심판받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이것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체를 꾸며요. 아름답게 포장. 천주교가 그렇죠? 그러면 개신교는 안 그럴까요? 더 심해요. 천주교처럼 그냥 대놓고 그러면 그런 놈들은 그렇다 치더는데 개신교도 똑같아요. 얼마나 치장을 잘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안에 말씀을 쳐다보면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그 전 얘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하는 얘기고 이와 같이 너희도 무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이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너희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 예, 저 맞습니다. 저 그런 자입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할 때는. 그래도 나는 아닌데 이러지 말아요. 어차피 난 지옥 갈 인생 아니었나요? 그러면 뭐라 얘기하시는지 예, 맞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마귀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는 거예요. 너 마귀냐? 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불쌍히 여기서 구원 좀 베풀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에요. 화 있으신 자 또 나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그들을 막 죽이고면서 무덤을 저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 죽었네 이러면서 무덤을 막 쌓아요.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의인들이 죽었어요. 스데반도 죽이고 나서는 돌무덤 막 쌓고 이야 응? 하나님께 악한 자가 이렇게 돌무덤에 있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오히려 이래요. 하나님 뜻은 니네 죽을래? 이 개놈 새끼들 막 이런데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면서도. 그래서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시리라니. 지금에 있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조상 때에는 선지자를 막 죽였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한다 막 이러는 거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이는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우리 열조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내신 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에서 돌이키게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낮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당시로 돌아갔으면 우리는 죽이는데 참여 안 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야. 이른다는 거죠. 개 쌍놈의 새끼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게 주님이 아예 얘기를 해요. 야, 지금 950명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여주니까 50명 더 채워. 내가 완전히 심판할게.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요한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은 벌써 앞으로 될 일이 눈에 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가 이제 마지막에 저 성전에서 죽었어요. 제단 사이에서.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근데 지들 생각이 안 맞다 거기서 죽여버렸어.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이 사가랴의 이름 뜻은 여호와의 기억하는 자예요. 즉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를 그들이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가랴인데
스가랴입니다. 이게 스가랴. 저기 해석할 때. 사가랴는 또 같은 이름이 있는데 누가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대제사장으로 들어갔다 벙어리 돼가지고 요한이 남을 알게 되죠.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로운 피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그 생명을 너희가 흘렸으니까 너희가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돌아가리라. 똑같이 너희가. 네가 칼을 빼서 그 여인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집어내 죽였느냐?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 거짓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3장. 지금 곡과 마곡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이 뭡니까? 평강의 도시 아닙니까? 살레만. 즉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이었는데 이게 거짓자들을 통해서 뭐냐?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도시가 된 거예요.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하나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모으려고 수도 없이 했는데도 이들은 안 모여요. 왜냐? 하나님이 싫거든요. 거짓자들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근데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요. 자, 이제 거의 끝날 때 됐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거는 마지막 때에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냐. 너희는 찬송하래요.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하라. 그리고 이제는 나를 못 볼 거다.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그게 23장인데, 자, 마태복음 23장은 곡과 마곡에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두목이 되고 빼앗고 인도하는 자들. 그래서, 사실은 그 8절, 요한계시록 조금만 더 할게요. 요한계시록 20장 뒷부분 조금만 더 볼게요. 자, 8장 이후에 있는 거, 그거까지 하는 게 낫겠어요. 10장, 11절부터 얼마 몇 줄 안 돼요.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전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단 마귀를 잠시 풀어줘서 곡과 마곡, 거짓자들을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자, 잘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제 둘째 심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있어요. 이때 천년왕국 때 못 사는데 하나님이 바다에서 죽은 자는 바다에서, 심판당했던 자들 다 올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서 죄인으로 죽은 자들도 다 이끌어내서 불못에 보내요. 죽은 자들을 내어주면 각 사람이 자기 행실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요. 그러니까 불못과 사망과 음부도 따로 있는 거예요. 불못과 음부도. 먼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단 마귀가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천년왕국 막 끝날 쯤에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늘에서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곡과 마곡이 먼저 소멸을 당해요. 즉 거짓자들이 먼저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로 전부 다 쳐 죽임을 받아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봇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불못에 던지우는 게 거짓자들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전부 다 불못에 던져요. 그 다음에 사단 마귀를 불못에 두 번째로 던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서 죽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죄사함도 못 받고 하나님의 거룩을 입지 못했던 자들이 전부 다 심판책이 기록된 데에서 둘째 사망에, 즉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끝 되는 거예요. 끝. 근데 처음엔 이런 거에 몰라가지고 곡과 마곡이 러시아니 중국인이 이랬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뭐 깨달은 능도 없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